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당시에는요 아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힘 있고 또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 바깥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또 갈라져서 그렇게 서로 분쟁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강대국 아수르가 항상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침략하려고 그렇게 항상 틈을 엿보고 있는, 그래서 남유다 입장에서는 항상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어둡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소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이사야 11장 말씀은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장차 올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아주 작고 초라한 모습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왕이 돼서 왕족이지만 그 아버지 이새는 아직 왕이 아니고 양을 치는 그런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새의 줄기로부터 이제 평범하게 아주 작고 초라하게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그 말 구유 위에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제 뉘어드렸어요. 그리고 또 가난한 목수 요셉 그 아들로 이제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곳에서 자라셨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계셨죠.
그리고 이새의 줄기라고 할 때 이 줄기는요, 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줄기라는 이 단어는요, 나무의 밑둥, 그 그루터기, 그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자르면 이제 그루터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 그루터기를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 이새의 줄기, 잎 줄기를 그루터기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잘려진 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제 그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약속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윗이 아닌 이새처럼 아주 낮고 초라한 그곳에서 이제 시작될 것이고, 또 잘려진 나무, 그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스라엘아, 남유다야, 너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밑둥밖에 없는 그 나무의 그루터기 같지만, 하지만 그곳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아무 소망 없는 그곳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정의와 자비로 다스리시고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했겠습니까? 기다렸겠습니까? 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정말 메시아여 어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핍박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서 9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사자와 양이 함께 뒹굴고 노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 지금 이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가 전혀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서로 착취하고 빼앗고 미워하고 정말 밟고 누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메시아가 오셨을 때 회복을 시켜주실 것인데, 서로 위로해주는, 붙들어주는, 함께 세워주는 그런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이제 서로에게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소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고국인 대한민국의 소망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정말 잘려진 나무처럼 밑둥만 남은 그 그루터기 같이 느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삶에 싹이 돋아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잘려진 나무와 같이 그런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 풍성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과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도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영혼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 영혼에게 갈급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